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로 신약 성경 15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김 목사가 아주 목소리가 달랐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당 100으로 2배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가운데 나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여러분은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물어봐도 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정말이지 가장 복된 삶이 어떤 것일까, 이거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도 있지 않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뭐랍니까? 결혼을 해보니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별게 없더래요. 그래서 좋았던 것은 10%고 좋지 않은 게 90%나 된대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야? 네? 그래서 이제는 에이, 돈이나 한번 실컷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러나 이 소리는요, 아직 인생에 덜 경험한 소리가 아닌가 싶은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일확천금 뭐 수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없어. 그러므로 인해서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22년에 성탄절에 미국에요, 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잭. 이 잭이라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로또가 당첨이 됐대요. 그게 얼마인가 하면 세금을 제하고도 1억 1,300만 달러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환산을 이 숫자가 약하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이거 못해가지고 사랑이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요 1,500억 돈이에요. 1,500돈. 21년 전에 미국의 잭이라는 사람이 제일 큰 로또 그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수령 금액이 1억 5천억이나 된다. 그 당시로는요, 그가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 같지 않았겠어요? 한 방에 복권이 1억 5천만, 1억 5천, 1억 5천억, 1억 5천억입니다. 1억 5천만 원도 아니고 1억 5천억. 이수지 집사님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돈, 돈 많으면 죽어요. 돈 많으면 죽어요. 맞아요. 최고로 행복했던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이 잭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수많은 돈을 자기가 취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는요, 그의 무절제한 삶을 통해서 불과 2년 만에 1,500억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인이 되어서 어디로요? 재활센터로 보내지게 되었대요. 더 가슴 아픈 일은 그녀의 손녀가 있었는데 그 손녀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요. 요즘 우리나라도요, 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던지기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예? 인터넷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이런 무슨 계량기 뒤에 배전판 안에 이렇게 넣고 사진 찍고 체크해가지고 그걸 사진을 보내준대요. 그러면은 그것도 현금으로 안 하고 코인으로만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애기 엄마, 회사원, 학생들 이 중독이 돼가지고요.
무려 50 몇 킬로 된 아주 이쁜 그 아기가 둘이 있는 미혼모인데 와 지금 38kg인데도요 휘청휘청 되면서도 그거 약 중독이 돼가지고 끊지를 못해서 별의별 영상이 요즘은 자기가 약을 먹고 취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지만 온몸에 문신과 하면 자기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환각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야 정말 우리 이 사회에 이제는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 종류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종류로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마약은 1시간 안에 연락만 하면 바로 이제 그걸 던지기라 그런대요. 이렇게 어디다 두고 가는 거를. 예. 그 손녀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는 그 1억 5천억을 탕진하고 재활센터에서 지금 예? 알코올 중독이니 뭐니 뭐 해결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연락을 딱 받았는데 뭐라고요? 그 이쁜 손녀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그만 친구하고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1억 5천억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 2년 만에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기에 사랑하는 손녀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느 누구라도 내가 만약에 1억 5천억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어때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를 세운데 예. 아, 아이고요 진짜 감사한 일이네. 예? 우리 복권 하나씩 삽시다. 예, 예. 교회를 아주 그냥 빌딩으로 세워서 예, 지역사회에 악기도 공연할 수 있고 말이죠. 공연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생각만 해도 좋네요. 자,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내가 만약에 그 주인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명하게 내가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또한 선한 일을 하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미국 초대 대통령 저지 워싱턴이요.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봅시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대통령직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무덤에 있는 것이 낫다. 아니 미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고 뭐고 간에 나는 다시 2번 다시 대통령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덤 속에 관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 뿐만 아니라요 3대 대통령 제퍼슨이라는 사람도요 백악관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시작. 내가 권력의 사슬을 벗어 던질 때 느꼈던 해방감은 제수가 감옥에서 나올 때의 해방감 이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요? 권력으로 내가 행복을 살 수가 있고 건강을 살 수가 있냐고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고백은요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아빠가 누구요? 솔시요. 솔로몬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의 뭐가 유익하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으로 만족을 누려야지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라면서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부터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속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누구라 그랬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아리스타고가 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한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 아리스타고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아리스타고는 뭔가를 잘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한 구절도 없어요. 단 5구절만 있어요. 그런데 그 5구절 가운데 그 써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울이요 3차 여행에서 전도하면서요 옥중에 갇혔을 때 아리스타고가 그냥 따라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동력, 무엇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훌륭한 우리 고 권사님, 박 권사님, 또 박영자 집사님, 이순식 집사님, 사모님, 최영자 권사님, 이태병 집사님, 김기중 집사님,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못해드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못해서 어떡하지? 아니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우종열 권사님 오셨잖아요. 예? 그 권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 아이고 저는요 서울의 어느 교회 권사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2개로 쪼개졌어요. 근데 그 2개가 쪼개졌는데 여기서 또 쪼개져가지고 4개로 쪼개졌대요. 교회가. 그 이름을 들었었는데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4개로 쪼개졌대요. 4개로.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예요. 이 소리가. 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 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들 보인다고 하는 말씀 속에 굉장히 뿌듯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발걸음에 맞춰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한 50줄 이렇게 접어드니까는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부모님을 보게 되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제 어떻게 노후를 또 살아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기록하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여기에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김 목사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양떼들로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결단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했더니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저 함께 했을 뿐인데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나왔을 뿐인데 나의 삶에 외롭지 않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아버지께서는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외로움, 이 고독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고독. 특별히 우리 모든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배우자들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 이순식 집사님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내서 내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아멘 해야지. 네. 제가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혼자 계실 때 혹시라도 사단이 어떤 생각이라도 찾아가지 않고 다
지켜달라고, 막아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고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외롭지만 않으면 인생은요 살만하지 않겠어요? 외롭지만 않으면,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으면 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외롭지만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서 혼자 살으라고 한다고 해서 못 살겠어요? 저 같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되면 좀 무서울라나? 하여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요, 외로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많이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사람 사는 곳에 모여서 살아야지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모여야 살아야 되는 줄 믿으면 안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 가로치고 쳤어요. 양평 가로 닫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셔? 나 더 이상 이야기 혹시라도 들을까 싶어서 내가 말 안 할래. 예, 양평 이렇게 했어요. 그 김민규 집사님 집하고 한 15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놀러 가보려고 그러는데, 사람은요 사람 사는 곳에 모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 틈에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외롭지 않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사실 이 어거스틴, 성자라고 지금은 불리워지지만 이 사람처럼요 방황하고 방탕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기록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백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자이며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자 어거스틴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가요 16살, 16살 때 카리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튀니 지역입니다. 여기를 유학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이성의 사랑에 빠져요 사생활을 놓게 되고요, 문란하게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9년 동안의 의미를 9년 동안 자기의 그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서 이 만이교, 다시 말하면 이단의 심취에 있어서 9년 동안 그 종교를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지금 성자라고 불리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어떤 것에도 참된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왜 이 더러운 생활을 끝을 못 내지? 나는 왜 이렇게 마약을, 술을, 담배를 이걸 왜 끊지 못하지? 여자를 끊지 못하지? 애통하며 눈물을 부르짖을 때요, 이웃집 뜰에서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게 무슨 동화 동요처럼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 강강수울래 같은 그런 것처럼 집어서 읽어라, 이렇게 뜰에서 놀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노래를 듣는데, 그때 탁 가슴에 감동이 찾아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는 서재로 뛰어가서 성경을 탁 폈대요. 저도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수많은 소리를 들은 게 중에 뭐냐면, 목사님 미리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응? 미리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 토요일 날, 목사님 뭐 하세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저만 나갈 수 있나요? 식솔들을 데리고 또 나갔는데 말이죠. 밥을 먹으면서, 예?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래. 미리 걱정하지 말래. 미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요 저한테 매번 걱정하지 마. 목사님 미리 걱정하지 말라. 항상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날따라 이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를 그분에게만 들었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슴 속에 팍 꽂히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게 팍 꼽힌 것처럼. 예? 그 커피를 사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혹시 스타벅스 그 기프티콘이 있어요? 없죠? 있어요?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 있어요? 없죠? 기프티콘 있죠? 박은실 권사님이 김 목사님 밥 먹고 힘내라고 커피를 핑계로 예? 점심을 한 그릇 사주러 오셨더라고. 예. 그런데 이 식소들 따라가면은 돈이 얼마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내겠다고 하는데도 그 권사님이 섬겨주시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맛있게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 권사님을 통해서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가슴에 bek히는데 그런 가운데 그 위에는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밥 사줘서 배 아파? 예? 왜들 다들 이렇게 심각해? 그 사모님하고 다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희들한테는 VVIP잖아요. 모든 일정 취소. 또 나가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밥도 먹고 차도 먹고. 그래서 또 좋은 식당 하나 알아놨습니다. 예, 그 정말 맛있는 식당을 하나 알아 노원동에 있는데요. 한번 또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어서 읽어라 해서 가서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을 딱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이 말씀은 그 폐부에 깊이 박혀가지고요. 그의 삶은 변화되고 오랜 방황 끝에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거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어서 들어라 이게 탁 꽂혀서 그냥 성경을 탁 비니까 로마서 13장 13장이 탁 나와가지고 이 말씀에 은혜가 충만해져서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 임하여 주셔가지고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변화되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모니카 그 성 어거스틴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금식을 합니까? 왜 금식하며 곡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이 기도를 합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9월 17일부터 11월 17일 2달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인디안들이 기도하면 비 온대요. 네?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인디안들은 기도만 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올 때까지 성 어거틴이 변화되기까지 모니카 그 어머니가 기도했기에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그 성 어거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의 기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금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그 어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저는 제 새끼지만 우리 권사님은 진짜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 유민이를 위해서 내가 얼굴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유민이를 위해서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순식 집사님 또 기도 제목 있어서 저하고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통화하면서 또 기도 제목 받고 오늘 기도도 받고 또 한장 놀면 기도도 받고 또 기도 받아서 내가 다 기도해야지. 그래서 집사님한테 했어요. 인디안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는 기도를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1년 전부터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늙어가는 거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익어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 자녀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말고 그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길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생명수가 가슴 속에 터져 나오고 온갖 생명의 실과가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결혼 생활 하는데 안 좋은 게 몇 프로? 90%, 좋은 게 10%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한번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몇 프로였을까요? 출애굽을 했을 때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한 10%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활은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오갈 데 없이 방황해야 되는 그때에 정말 좋지 않은 불편함은 90%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왜 10%가 90%를 덮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불편한 90%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부족한 이 불편한 이 10%가, 예? 아니 90%가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소망하여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유민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이 10%가 90%를 다 덮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인생길 외롭지 않게 하나님 함께 지켜주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두 번째, 시작.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미국에요, 요한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것만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떠나서 더 근원적인 것을 보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났느냐? 주님을 깊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여부인 것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분주하기 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으면 모릅니다. 저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요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기는데, 그러므로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실 것으로 바로 그때에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를 변화시킨 구른두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요, 그 목사님이 목사고시를 볼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대요.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고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시험관들이 생각해 볼 때 이제 처음 목사를 입문하는 과정을 오는 친구가 지금 현재 많은 지도자들을, 덴마크의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지도자리여 회개하라. 그래서 시험가들은요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를 그만 떨어뜨렸대요. 멀리 떨어진 섬으로 발령을 보냈는데 저도 이와 같은 흡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7년을 섬기는 가운데 그 목사님을 로드 매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흥회 때마다 매번 10번 부흥회를 하면 10번 찬양 집회를 1시간씩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는 나가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딱 첫 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박지성이가 축구를 해야지 박찬호처럼 야구를 하면 되겠냐. 너는 찬양하는 사람인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느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므로요, 이 그룬두비 목사님은 그는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섰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가서 술집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파초소보다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더 훨씬 좋은 일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이간질로, 심지어 목욕탕에서 만나면요, 목사님들이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는 이야기를 다 해줘요. 지방회에 가입을 하라고 회장, 총무, 연락처, 서류까지 다 내라고 협조해 놓고는 뒤로는 저를 거기에 지방회에 못 들어가도록 작업을 해서 아예, 그래서 아니 어떤 분들은 2번, 3번 해서 되던데 저도 2번, 3번 신청하겠습니다. 아니 김 목사는 그냥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 그 담당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온천 지방에 못 들어가고 유성 지방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리고는 목욕탕에서 만나서 나중에 그러한 내용들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목사고시에 낙방하고 조그만한 섬에 유배당하다시피 하여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나중에 헛소리까지 하고 폐인이 직전이 되었어요. 이 그룬두비 목사님. 그때 그룬두비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답니다. 간절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그를 뜨겁게 해주셨는데요, 연약함을 치료받고 담대해져서 그때부터 그의 입술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저 또한 그렇게 이간질과 비방을 듣고 지하에서 개척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올해 100명 보내달라고. 100명이 1년이 지나니까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 올해는 50명만 달라고. 나중에는 30명, 20명, 12제자니까 12명.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요, 저는 이 그룬두비 목사님은 세상을 그렇게 외치려고 했었지만 저 또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찬양과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사역 가운데, 지금 제가 2년을 교회를 문을 닫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러서 지하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 목사가 선포하려고 했던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부흥되고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요, 이 그룬두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덴마크 사랑을 외칠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중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 외롭지 않아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나의 변화됨을 통하여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인데요. 마지막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자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싫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짐이 무거워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완악했던 삭개오도 주님을 모시고 만나면서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짐들은 예수님께로만 오면 다 자동으로 벗어지듯 이미 다 벗겨진 줄 믿습니다. 다 벗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또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것은 오늘 예화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예화를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박은실 권사님께서 그 마이크 드시고 오늘 그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 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 변화받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깊은 만난 사람일수록 더욱 크게 변화됩니다. 죄수들의 어머니로 불리던 미국의 캐서린 로즈 여사가 있었습니다. 로즈 여사는 평생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농아들에게는 수화를 가르쳤고 맹인들에게는 점자를 가르쳤습니다. 1937년 어느 날 그녀는 그만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교도소에 알려지게 되자 죄수들이 교도소장에게 소장님, 저희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 캐서린 로즈 여사에게 문상을 하고 경의를 표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분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그 부탁을 들은 교도소장은 그런 엄청난 부탁을 듣고 한참 망설였지만 평소에 그 캐서린 여사의 감동적인 헌신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흉악한 죄수들이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캐서린 로즈 여사를 존경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장은 죄수 600명에게 잠시 동안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600명의 죄수들은 한 줄로 서서 그 캐서린 로즈 여사의 운구 행렬을 뒤따랐는데 그 길이가 무려 800m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들꽃을 하나씩 따서 한 송이씩 들고 캐서린 로즈 여사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날 저녁 600명의 죄수는 단 한 사람의 도망자도 없이 모두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캐서린 로즈에게 누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위해서는 양심도 버린 죄수들이건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처럼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소성강처럼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여 변화받은 자의 복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소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소성. 성경에도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소성이라는 것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은 대사라날 소, 술이나 잠에서 등에서 깨다. 그리고 성은 혹은 병은 낫다. 또 성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이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난다. 다시 말하면 큰 병을 치르고 난 뒤에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려 한 명도 아니고 600명의 제소자들을 그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캐서린 여사의 변화를 통해서 그 많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다면, 내가 소성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하면 아모스 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요 온전히 동행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각, 내 뜻, 내 지식과 내 경험 등을 회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갖고 문제를 극복하며 온전히 변화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된 삶을 통해 복 중에 복인 형통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안나와 같은 은혜로운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